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 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영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수고한 모든 어머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채워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재능과 또 재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라하게 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점이 많고 굉장히 초라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도전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에웃이라는 지도자죠. 자, 그렇다면 에웃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압 연합군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발된 에웃은요, 사실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우리는 잘 그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인구수도 적고요. 가장 연약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훗은 출생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다 지파, 그리고 그런 같은 명문 그런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처지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유다나 또 에브라임 지파나 또는 레위 지파 같은 이런 정치 및 종교의 그런 명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훗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신체가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뭐라고 그러죠?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왼손잡이. 그런데 이 왼손잡이였다 이 말은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요, 특히나 특별히 칼을 사용하는 군인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왼손잡이였다는 말이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썼다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원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이 뭔가 불편하니까 왼손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왼손잡이였다는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훗은요,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양반과 평민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가문에서도 굉장히 미천하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뭐예요? 정상적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많은 에훗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의 연합군의 손에서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80년 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참 약점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약점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분들도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떤 재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약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내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자,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누구에게? 모압 왕에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훗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비관적인 그런 비관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나는 미약한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뭐 전쟁을 하는데도 그렇게 뭐 잘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잘 쓰는데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 보냈을지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자기의 약점을 정말로 비관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훗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걸 자기가 그리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요, 자기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요즘 보통 어떻습니까? 특히나 여성분들은 어우, 집사님, 어우, 굉장히 요즘 날씬해졌네요,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좋아합니까? 대체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우, 집사님 요즘 굉장히 통통해지셨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 안 보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마른 사람한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우, 집사님 요즘 어떻게 좀 말라 보여요, 그러면 좋아해요? 마른 사람은 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일지라도 그리고 칭찬에서 말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에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자신의 약점을 보면서 평생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것만 붙들고 살아요.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은 보지 않은 채 꼭 그 약점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부터 저 약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이후부터.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또 직접 빚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6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64장 8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약점이든지 태어난 후에 사고나 또한 저의 실수로 인해서 가지게 된 약점이든지 어떤 약점이라 할지라도 약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내 약점, 나는 맨날 왜 이거지, 나는 왜 이러지,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요, 나중에 인생의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미국 사람 한 명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시골에 이제 그렇죠. 뭐죠? 체리티 샵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앤틱 샵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목걸이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가 너무 특이해서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딱 이제 구입했으니까 또 기념으로 차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목걸이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딱 보여주니까 세금을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세금을 이거 안 낼 건데 이게 이것밖에 안 줬는데 왜 이걸 세금을 매기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매기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이제 세관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의 물건이라는 거야. 그 이제 결국 세금을 거기서 이제 지불하고 나와가지고 그 고가의 물건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석상에 갔을 거 아니에요. 보석상에 가서 보석 감성사에게 그 목걸이의 값어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세관에서 그렇게 세금을 매겼냐. 그래서 확대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보던 이 감정사가 놀라는 거예요.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네요. 여기 좀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확대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누군지 아시죠? 그 목걸이는 나폴레옹이 자기의 연인이었던 조세핀에게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폴레옹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준 그 목걸이. 그거 굉장히 귀한 거고 훌륭한 거잖아요.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그 사람 행기했다. 나도 한번 가서, 그런 데 가서 한번 사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토록 값비싼 보물로 취급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나는 약점이 많고 나는 정말로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약점 때문에 계속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숨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 많은 에웃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에웃은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약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해요.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전략을 짠 에웃은요. 적장인 에글론 곁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바지 자락에 숨겨뒀던 칼을 빼서 이 적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웃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웃의 힘으로. 자,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라. 누구가요?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모압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웃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요, 이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으셨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자신이 오른손이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요, 약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학력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력.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가장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소아마비 증세로. 근데 그는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있습니까? 대공황을 가장 슬기롭게 잘 극복한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 최고의 실력 있는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영국에도 가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있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성당,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앞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에 이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좀 위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만 묻히는 곳이잖아요. 그 속으로 이순희 장군도 여기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 기억을. 여러분 베토벤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 귀머거리였잖아요. 음악가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고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건물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 유명한 사람들 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카네기와 록펠러를 보십시오. 나중에 훗날에 카네기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그런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까? 근데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그 부를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에게 물었을 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나는 기도하는 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합니다. 부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직업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예요. 그리고 신체상의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키가 너무 적어요. 사회적으로 거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약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점의 사람 바울,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오른손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손 약점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만든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애우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환경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한 약점이 있으십니까? 성경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격의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점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약점 투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도우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품의 약점, 어떤 기질적인 것, 또 육체 질병들, 또 경제적인 것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외모, 학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약점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장점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약점 많은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약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의 문제든지 그게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어떤 기질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격상의 어떤 문제든지 외모든지 그게 학벌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러한 하나님 약점들이 변해서 에웃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외모적인 문제, 학벌적인 문제, 우리의 약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낮은 자존감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였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약점을 하나님을 한탄하고 나의 핸디캡을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점이 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장점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에웃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